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믿고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존적 존재라.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다. 경제적 동물이다. 환경적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의존하고 자식을 의존하고 권력자를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를 의지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면서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나를 하나님처럼 믿는다. 부모를 하나님처럼 믿는다. 나는 권력자를 믿는다. 나는 은행에 저금해 놓은 저금 통장을 믿는다. 성경은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있잖아요. 내면.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나의 모든 거 맡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내면에는 사실 깔려 있는 게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보다 우리는 사실상 다른 것 더 의지하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말 같지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나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의지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의 도움도 받지 말고 친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덕불장군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은 사기야, 사기. 성경은 전부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성경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를 중시 여깁니까? 예배가 다라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참고로 듣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귀로만 받아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생각에 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겼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돈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은 한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사실 하나님 말씀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담겼는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안 담겼는데 그 말씀이 나로 통해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진짜 100% 하나님 믿으면 오직이거든요. 오로지 오직. 하나님만 전능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뭉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증거예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건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요셉은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은 요셉은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노예 가운데서도 형통했거든요. 결국에는 감옥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겼다가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이 결국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시는 과정이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거기서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잖아요. 고아. 고아는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게 고아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아를 불쌍히 여겨라. 과부가 불쌍하잖아요. 왜? 혼자 모든 것 해야 되니까. 그런데 비록 내가 고아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승리한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그 엄마가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가 맡겼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모세 엄마는요,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죽기 살기로 내가 붙잡고 있어야지 어떻게 나일강에 그 아이를 띄웁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 맞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그 사람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 안 해도 되지요. 맡겨질 수 있지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입니다. 인간이 뭐예요? 짐승이 뭡니까? 인간이 짐승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인간이 짐승이다. 인간이 결국에는 원수인가 사람 됐다. 이 말은 인간은 짐승이라고 말이거든요. 짐승이다. 그러면 밥만 먹으면 돼요. 잠만 자면 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돼지처럼 먹기만 하면 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짐승이 아니다. 인간은 개가 아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정의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밥만 먹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지식만 먹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산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적인 존재다.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은혜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못 받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요, 구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이고,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살아보면 알아.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뭔지를 알게 돼.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뭐예요?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할 존재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은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가치 없게 생각하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은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늘을 향한 존재예요. 여러분, 짐승이, 개가, 돼지가 주인이 꿀꿀이를 주는데 주인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러면서 꿀꿀이 먹는 돼지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돼지 새끼는요 그냥 처박혀가지고 꿀꿀꿀꿀 하면서 밥이나 먹지 감사를 압니까? 인간은요 우위를 향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향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동물들은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인간을 지으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개나 돼지처럼 이 땅에서 그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전전긍긍해가지고 여기에 생을 올인하다가 결국에 오는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재앙도 모르고 지옥 갈 것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가 왜 많은지도 모르고 그저 한 번 사는 인생 개나 돼지처럼 살다가 결국에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보니까 지옥이요. 그때 가서는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냐? 가보면 알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사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는 것입니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개나 돼지처럼 내가 주인 되고 오직 돈 하다가 성공 따라가다가 오는 그 12가지의 문제를 모르고 12가지 문제 우상, 미신, 점술, 영적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거 안 오겠지. 지금 잘 사는데 지금 행복한데 근데 성경은요 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요 죽어요. 죽으면 지옥 가.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도 모른 채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그저 하루하루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밥이나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저 열심히 배워야 되죠.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까? 모든 부모들의 관심은 어떻든 우리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 땅에서 그저 남부럽지 않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배적 존재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은 은혜를 먹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답니다.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뭐가 담겨 있느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귀한 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떠나갔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육신하고 분리된 거예요. 그럼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은 결국에는 어딘가로 가잖아요. 영혼이 어딘가 가. 여러분이 저녁이 되면 퇴근하면 다 어디로 가.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쌍하잖아요.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도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이 육신 속에 갇혀 살다가 결국에 우리 육신이 결국에 다 낡아지면 영과 육이 분리돼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딘가로 가야 되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성경은요, 천국 있고 지옥 있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디 그런 게 있어. 가봤어? 지옥 가봤어? 나중에 가보면 알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여러분은 갈 데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배경이 천국일 뿐만 아니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귀중히 여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해. 그리고 지식을 쌓는 일에 있어서는 부모가 아끼지 않아. 막 투자해. 근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심는 일, 이게 다라 그 말이요. 그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예? 학교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는 지식만 가르쳐줘. 학원에 가면요,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해줘요. 영어 가르쳐주고 수학 가르쳐주고 사람들은 거기에 환장을 해.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교회는 별거 아니에요. 우스워, 시시해, 가치가 없어.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성경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관계 속에서 받는 많은 혜택이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났다. 부모가 재벌이야. 부모가 국회의원이야. 대통령이요. 그러면요, 부모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아. 고아, 불쌍해. 저는 요즘
어떤 고아 최성봉이라고 하는 그 고아 출신, 그 옛날 그 용전동에서 어렸을 때 참 화장실에서 잠자고 했던 그 최성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벌써 30살 된 청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참 여러 가지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참 이런 불치병으로 저렇게 젊었을 때 저렇게 고생할까. 부모를 잘 만났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부모를 잘 만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친구를 잘 만났다. 응? 이게 중요하죠. 응?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 돈 받지 말아라. 부모 의지하지 말아라. 응? 정부에게서 주는 것도 다 받지 말어. 끊어버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의 도움도 받고 나라의 도움도 받고, 응? 어떻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건 다 나쁘다, 이 언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이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는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도움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어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어요.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이고, 부모만 잘 만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단 줄 알아요. 성공하면 단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셔요?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자가 없다. 그 말.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자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사랑해도 재앙을 못 막아줘. 막아줄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사람이 도움이 안 됩니까? 사람 도움 되잖아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모탈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모탈맨. 그리고 who cannot sav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 누구도 구원 줄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구원 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는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운명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운명을 못 바꿔줘요. 사단의 공격을 못 막아줘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무리 인간이 자기 몸을 가시고기처럼 소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말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구원, 영생, 생명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운명의 덫에서 우리 인간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아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건 그건 걱정도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드는데 생명보험은 없거든요. 사실 생명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보험 들어가지고 그 보험이 결국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만은 그게 생명보험은 아니거든요.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단 말이죠.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나도 나지만 우리 자녀가 진짜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여러분 중심에 뭘 의지하느냐, 뭘 믿느냐. 그건요, 하나님이 아셔요. 마귀도 알아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정말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뭘 의지하느냐,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아셔. 마귀도 알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하십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대부분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남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왜 성경은 믿으라 하십니까? 왜 맡기라 하셔요?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신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낙심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낙심한다고,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왜 믿는 게 중요해요? 왜 맡겨야 돼요?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신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되도록이면 사람 접촉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면 불신앙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바뀌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염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염려해 보세요. 24 염려, 24 미움, 그건 죽는 걸 그게 죽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 죄 문제 해결 안 돼. 운명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요? 오늘 3절에 보면요. 귀인, 방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힘 있는 자를 의지하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재력가야.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청와대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이제 뭐 구청이나 어디 압력을 넣으면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귀인들이 뭐예요? 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 귀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적인 도움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 줄 수 없다 부모가. 그러면서 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죽잖아요. 죽으면요, 권력이 누구 거예요? 죽으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누구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 누구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같이 어떤 이제 악기를 연주할 때가 있었는데 같이 했던 분이 그 치과 의사예요. 시내에서 의사를 개업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호흡이 끊어지면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 치과 의사의 기술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 죽는 날, 그의 생각, 지각, 재능 다 소멸된다. 다 끝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성경에 그런 사람 없어.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 거지 됐다.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 잘 믿었는데 오직 내 비밀을 알고 내가 보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식이 다 망했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 그건 나쁜 건 아닌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 썩어지는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의존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리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중심은요 하늘을 향하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이삭만의 하나님이요? 야곱만의 하나님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의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우리는요 뭘 믿어요? 언약을 믿잖아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같이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세상을 무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바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적인 것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영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지만은 우리의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깔려있다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거든요. 예배 중심이거든요. 깔려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기초가 아니고 근본이요 근본. 근본 깔려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요. 우리의 사는 목적은 세계복음화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야구도 하고 같이 등산도 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예요. 그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데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다 속되고 세상은 낙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하고 받은 그 은혜를 현장 속에서 그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게 삶을 통한 전도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요 그게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 인간이 한치 앞으로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요.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에요.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 뭘 믿어? 세게 믿습니다 하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열심. 어떤 사람은 대낮다나 열심이요. 그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약속해놓고서 누굴 기다려야지. 약속도 안 하고 가서 그냥 길거리에 사과를 해서 아무리 기다려봐.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 실천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붙잡아요,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이걸? 그런데 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약속.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메시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의 비밀, 처녀잉태 아들을 아니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결국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우리는요, 증거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야 돼. 주신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되면요, 우리는 여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진짜 내가 어려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셔. 이기게 하셔. 승리하게 하셔. 거기에 증인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우리 인간은요, 약속하고도 약속을 못 지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직이 돼야 돼, 오직. 오직이 돼야 돼. 신앙생활은 오직이 안 되면 안 돼. 오직이 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오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입니다. 성령 충만이 오직이에요. 오직이 안 되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하시고,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거기 사단의 역사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되도록 계속 우리를 타치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이제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 렘넌트 오직이 될 때 성령의 역사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붙잡고 의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 주님 의지하면요, 주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주님이 단 1초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1초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단 1초만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우리 임원회가 있어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어느 교회는 아니 렘넌트가 산업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렘넌트가 산업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한 사람의 산업인이 교회 경제를 다 책임진대. 이 어려운 때에. 이건 뭘 말합니까? 오직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올인할 때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세계 보고 말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뭐 찔찔찔 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삶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잡고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일성에 응답받고 시대 살릴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